제가 오늘 오후부터 딸꾹질이 자꾸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는데 개회하면서도 또 딸꾹질이 나는 거예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그러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이번에도 이거 딸꾹질을 하면서도요, 내가 그거 컨트롤 못 하는구나, 이거. 그런 게 참 많이 있어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감싸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참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은혜 집사님이 인도해서 찬양이 참 은혜로운 것 같아요. 기도원에서도 또 밝게 찬양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성경으로 대답하는 그 시리즈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오늘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듣는 동안에는 앞을 이렇게 보세요. 그리고 앞에 슬라이드가 있으면 슬라이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봐주시면 좋겠고, 보시면서 슬라이드를 보다가 또 슬라이드가 끝나면 저를 보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어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몰라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들이 조금도 의심 없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믿어진다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몰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God breathed, 하나님의 입김으로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하는 거지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기록된 것이다 라는 것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거나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몇 가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시편 12편 6절에 보면 이 성경은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완전해요. 시편 12편 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흑도가니에서 7번 걸러낸 은과 같도다 그랬어요. 여기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다는 말을 NIV 번역은 잘 번역을 했는데 flawless라고 그랬어요. 흠이 없다. 그것은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류에 대해서 여러분 잘 모를지 모르지만 오류라는 것은 거기에 이런 착오가 없다, 실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흠이 없다. 우리 예수님께서 흠이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의 요소 중에 하나가 flawless,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된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는 흠이 없다, 완전하다, perfect한 책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 세상에 완전한 책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내용이나 원리나 진리나
이런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한 책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완전한 책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리문답 같은 것에 보면 성경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묻게 돼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성경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다 안 믿는 신학교도 있고 그런 신학생도 있고 그런 목회자도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성경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의 기준이 스탠다드가 뭐예요? 성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출발부터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오른쪽 손을 들어봐요. 아니요. 이제부터 내가 할 말을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빨리 손 들어봐요. 맞다고 생각할 사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맞는 말인데 왜 손을 안 들어요? 희한하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맞는 말일 수 있지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 되냐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섞여 있습니다 라는 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우리 보고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그 사람의 의도는 뭐냐면 차츰차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려고 그런 일을 시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손 들어봐요. 자신 있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걸 손을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진짜 큰 병이 든 사람이에요.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말이지.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완전하기 때문에 성경을 흠을 잡으려고 그러고 성경에 흠이 있다고 그러고 성경에 미스테이크 있다고 그걸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성경은 번역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어떤 번역은 인쇄하는 과정 속에서 미스프린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성경 번역에 보면 숫자가 어떤 곳에서는 한 70명 정도 되고 어떤 곳에서는 73명 이런 식으로 표기되어진 것도 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숫자가 이렇게 달랐던 그 이유는 나중에 가서 제가 설명하겠지만은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이 성경을 만들었다면 70하고 73하고 그거를 다르게 기록할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셔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부분을 기록할 때는 70쯤이라고 표시하게 하셨고 이 사람에게 쓰게 할 때는 정확한 숫자를 쓰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결코 불완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 믿음으로 자라왔고 그렇게 공부를 했고 지금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지금 이 기록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생명책을 제하여 버리겠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것을 더하면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믿는 것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첫 번째는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입니다. 둘째는 성경이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19편 96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주의 계명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평생 성경만 연구한 토레이라고 하는 박사님이 아주 유명한 성경 연구가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나는 평생 성경이라고 하는 큰 산 기슭에서 내가 그동안 연구한 그 학위를 가지고 그 성경이라고 하는 큰 산 기슭에서 삽질을 몇 번 하다가 간다 그랬어요. 이 성경은 너무너무 무한해요. 모두에게 모자람이 없어요. 세상에서 공부를 제일 많이 한 사람에게도 차고 넘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한 사람에게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무한하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보고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이게 무한한 아주 충분한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세 번째는 시편 119편 14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참되며 주의 의로운 법은 하나같이 뭐하다 그랬어요? 하나같이 영원합니다 라고 그랬어요. 이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영원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책은. 여러분, 어떤 책은 정말 밤을 밝혀가면서 세워가면서 재미있게 읽은 것 같은데 학창시절에 사춘기 때는 그렇게 재밌었는데 청년기 접어들어가고 장년 돼서 책 보기도 싫은 책이 있어요.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읽기 시작하면 어렸을 때나 소년의 때나 청년의 때나 장년 노년의 때나 말할 것 없이 항상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말씀 속에서 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성경이 영원하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완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이 세상에서 한계를 정할 수 없는 그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지금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완전하고 또 무한하고 영원하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읽은 시편 19편 7절로 11절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제일 유익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선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서 제일 유익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주신 유익한 선물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옷 주세요, 밥 주세요, 또 직장 주세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주시면 좋은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도 비교될 수 없는 귀한 선물을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미. 그게 뭐냐면 성경이란 말이죠. 오늘 같이 읽은 7절로 11절에 보면 이 성경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제일 유익한 하나님 주신 선물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영혼을 소생케 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어떨 때는 허기가 져서 밥을 먹으면 배가 좀 차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지만 사람이 밥만 먹어가지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밥을 먹어도 싫고 어떨 때는 제일 재미난 데를
누가 나를 데려가 앉혀놔도 거기서 재미가 없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영혼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revive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침체되고 다운되고 힘들 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곳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을 펴고 주님 나에게 말씀하옵소서라고 말씀을 읽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이 나를 붙들고 일으켜 세워서 절망 중에서 소망을 갖게 하고 우는 가운데서도 이렇게 새로운 평안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온 가족들에게 영혼을 소생케 하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이 함께하는 말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읽은 말씀에 보니까 두 번째는 뭐로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라고 그랬어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뭐 이렇게 심플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단순한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렇게 단순하게 받는 사람이 꼭 지혜로워진다라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을 머리 좋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이요. 그러니까 우둔한 자로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 성경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이 지혜의 보고가 된다는 거지. 목사도 자꾸 머리를 굴리면 지혜가 없어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바둑을 둘 수도 없고 장기를 둘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간다고 얻는 것도 아니고 돈을 싸두고 간다고 해서 지혜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난 지혜를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공부를 많이 해서 지혜로웠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은 아주 심플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사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고만 살아야 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 유익하냐면 여호와의 교훈은 확실하여서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 네 번째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 그랬어요. 눈을 밝게 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만약 사람의 눈이 성하면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눈이 어두우면 모든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영혼이 소생되고 지혜가 생기고 마음에 기쁨이 오고 눈이 밝아진다. 제가 무슨 설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 말씀대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에서 영혼이 힘이 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주님 주시는 지혜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에서 마음에 기쁨이 있고 눈에 밝음이 있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빤히 보면서 저기가 가면은 보나마나 낭떠러지로 떨어질 길인데도 그냥 갑니다. 그 소경 같은 사람이죠. 아주 공부를 많이 한 사람 같은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어떤 사람은 초등학교도 못 다닌 그런 어머니인데도 분별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밝은 눈을 가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완전하고 무한하고 영원하고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섯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된다 그럴 때 무엇보다도 사모해야 된다. 금 곧 많은 금보다도 사모해야 될 것이다 그랬어요.
한번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봐요. 자기 자신에게. 너 돈 가질래? 성경 가질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뭘 택할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참 연약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가고 더 중요한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금곧 많은 정금보다 네가 더 사모해야 될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면서, 하기 전에 하면서, 비즈니스를 마무리하면서도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 속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비즈니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곧 송이꿀보다도 더 나에게 달다 그랬어요. 애들이 그 단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초콜릿 좋아하고 아이스크림 좋아하고. 제 아내가 아이스크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먹지 말라고 그랬더니 우리 이모님이 90이 넘으셨는데 밤마다 아이스크림을 푹푹 떠잡수셔도 아무 문제가 없대.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건강식품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잡수시면 안 돼요, 사모님.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단 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꿀보다 송이꿀보다 너무 달잖아 이게. 어떨 땐 저도 단 거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거 먹으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거보다도 더 내가 먹고 싶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까? 잠깐의 기쁨이 중요합니까? 영원한 기쁨이 중요합니까? 이거 물으나 마나한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이지 않는 보화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즐거움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결론할 때 뭐라 그러냐면 6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예, 지키면 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금 결론 내릴 때 이로써 주의 종이 경계를 삼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이 나에게 상이 됩니다 라고 그랬어요. 상 받는 건 누구나 다 좋아하잖아요. 더구나 풍성한 상을 준다 그러면 그 상을 싫어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great reward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아멘? 예, 저도 great reward를 얻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100% 지킬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실 것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상 주시는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공부한 것 한번 요약해 볼게요.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완전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무한하기 때문에. 세 번째 영원하기 때문에. 네 번째 유익하기 때문에. 참 잘했어요. 제가 요즘 참 잘했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손녀가 참 잘했어요 그럼 막 박수를 치면서 또 잘하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예.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러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경 가까이 하는 캠페인을 다시 한번 벌였으면 참 좋겠어요. 예? TV 보는 거, 인터넷 하는 거, 뭐 전화하는 거 이런 시간들을 좀 잘라내 가지고 성경 보는 그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자꾸 보면 내가 다시 살아나고 내 눈이 밝아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고 지혜가 나에게 생긴다. 그리고 성경을 내가 가까이 하면 상 받는 쪽으로 내가 가고 있다. 성경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고편을 보여드리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나눌 주제는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성경,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런 것을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보시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가겠습니다.